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요 이스탄불인데 이 본래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옛 도성 안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원이고 요즘 말이죠 유명한 관광지가 돼가지고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요 17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전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이죠 지진을 몇 번을 만났어요. 터키에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원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견고히 서 있어가지고 기독교 문화의 그 화려했던 옛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소장이 되어 있는 아주 긴밀하고 아주 소중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이드 포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의 보고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루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 보고서는 말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일로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은 대체로 말이죠 성경에 있는 기록과 비슷하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러한 문서가 말이죠 성 소피아 사원의 소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말이죠.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의 철학, 신학부 학장이신 게리 하버막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무신론자로 유명한 앤토니 펄루 박사와 말이죠. 공개 토론을 하게 되었다.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묻는 신학자예요. 앤토니 펄루 박사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믿지 않는 무신론 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예수는 부활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여러 대학에서 5명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변론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논리적이며 더 학구적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변론의 사실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또 부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말이죠. 토론 현장에 몰려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이죠. 열띤 그런 토론을 벌였다. 그래서 5명의 심판관이 이제는 판결을 내는데 4명의 심판관이 게리 하버막스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날 공개 토론에 참석했던 많은 청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론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 진리요 존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복음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또한 참되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케 되는 영혼이 다시 육체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갖다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는 그들에게 또 후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서적인 부활과 성서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참 의미와 확실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되다. 왜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된 것인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한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유도의 교회의 영향을 받았거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갖다가 말이죠 부정하고 있다. 아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 교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논쟁을 가리켜가지고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복음의 핵심인 부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도 되지 않은 말 하지 말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부정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정말로 살아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공생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e will come again.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지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 슬픈 일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슨 재물이 필요하며 무슨 권력이 필요하며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할 때 모두 다 인생의 허무와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엄숙한 사실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교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죄수가 말이죠. 사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그날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다. 교도관이 사형수를 다리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약간 파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던 그 사형수가 잘못해서 약간 파인 길에다가 이렇게 발을 딛는 걸 넘어질 뻔했다. 그랬더니 그 따라가던 그 죄수가 어이씨 하마터면 말이야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도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바람은 헛디뎌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죽지 아니하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는 5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때 말이죠. 많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자기는 뭐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오묘하게 착지했지만 그들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는 부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 무엇입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하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복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짓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헛된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고 너희들이 믿었다고 하면 너희 믿음 역시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이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말이죠.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면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결과가 가지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복음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옳지 않는 사실을 갖다가 마치 옳은 것 같이 위장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시키지도 아니하였는데 바울 자신이 증인을 자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외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캐논입니다. 빈 껍데기, 내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영심이거나 경솔한 사람 또는 무익한 것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즉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공허한 빈 껍데기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제외하면 복음이 텅 비어가지고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빚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고 전도하거나 선교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담보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개신교의 출발점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복음이 헛된 것인데 헛된 이유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거짓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헛된 거예요. 왜 신앙이 헛된 것이냐?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16절에서 17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근원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이죠. 공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여인들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유대 권력층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말이야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이고 나는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할 것이니까 무덤을 짓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전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나갔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의아해가지고 무덤으로 말이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믿음이 헛된 거예요. 여기서 헛되고 하는 헬라어 언어의 뜻은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고, 왜?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불려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빚을 지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거라네요. 그것을 우리가 말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다라고 하면 소망이 헛되다라고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왜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가 멸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록 육신의 명이 다해가지고 사망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육과 영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아무리 소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이 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망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한시적이며 그리고 흠한 존재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헛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혜령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하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성야라고 하는 그런 희곡을 발표해가지고 작가로서 데뷔를 했어요. 그 후에는 말이죠. 작가로 방송도인으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숱한 학생들의 편지나 엽시에 그녀의 글귀가 인용될 정도로 사랑받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 오혜령 씨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거물요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죠. 미션 석고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이죠. 지성인들이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말이죠. 나고자 하는 말이죠. 뭐 실패한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그래. 여기 자기는 말이죠. 언제든지 그물을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이 여자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정밀 진찰을 다 받아보니까 위암이 걸렸고 임파선 암 진단을 받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살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루가 딱 지내가면 빨간 사인펜을 가지고 날짜에다가 X자를 딱 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그러면 또 하루가 지나가면 X자로 또 탁 그어버리고 그래서 3개월을 갖다가 X자를 이렇게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말이죠. 물을 마시도 말이죠. 나중에는 점점 물 마시기도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혈변이 나오고 그러고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이 사람이 병세가 악화되는 거죠. 근데 3개월 되면 죽는다는데 안 죽고 3개월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오혜령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간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혈변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있는데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그날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메모와 함께 백합화 50송, 백합꽃 50송이를 보내줬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정신이 오랑바랑 하니까 백합 그 꽃 속에다가 자기 얼굴을 묻고 한 30분 정도 향기를 맡으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야 갑자기 뭔가 자기 뒤에서 말이야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방바닥에 내동거리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더래요. 그녀의 텅 빈 그물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항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갖다 딱 내뱉고 나니까 죽음이 직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인생이 막 뒤돌아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잘못된 일들이 막 생각해 자기가 말이죠. 지난날의 잘못된 인생을 갖다가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먹을 갈아가지고 힘이 없는 중에도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로 지난날의 잘못된 인생을 쓰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션 스쿨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찬송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며칠을 갖다가 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근데 어느 날 말이 온몸에 말이죠 오한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예감했다. 그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딱 당겼다는 거예요. 이불을 좀 덮도록 딱 당기는데 이 겨드랑이 밑에 말이죠. 암 종양이 이렇게 딱딱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불을 딱 깨다가 한 손을 가지고 겨드랑이 밑을 딱만 딱딱한 암세포가 그게 만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깨 위에 말이죠. 복숭아 심한하던 그런 어떤 그 먹물도 있었는데 그것도 만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마시도 못하고 더하고 이랬는데 물이 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더 벌컥벌컥 물을 갖다가 마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끼다. 그래서 며칠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암세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오히려 자기 보고 의사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그물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가 지난날에 후회를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경기도 연해 조그만 마을에 가가지고 오갈 데 없는 버림받은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쓴 글에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과 가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무나 영감 있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소망이 헛된 것인 것의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헛되고 불쌍하기 때문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의 바라던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말이죠, 바쁜 삶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말이죠, 할 일도 많고 또 요즘처럼 봄에 말이죠, 꽃이 피고 새도 울고 이 좋은 날씨에 내가 취미생활로 놀러도 가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철하고 그리고 똑똑한 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는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위에도 싸워야 했고 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수시 매도 맞고 돌팔매에 맞기도 하고
세 번 태창으로 맞고, 여기서 세 번 태창으로 맞았다는 것은요, 채찍 그 끝에다가 별표 모양으로 만드는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 별표 모양으로 된 납을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패여가지고 피가 튀어. 그런 것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일주일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바울이 꾸미낸 이야기나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바울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축복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뜻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부활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부활이 되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활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중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